여러분 시편을 1편에서 150편까지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참 다양한 기도문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또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할렐루야 시편,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22편은 이제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는, 여러분 그 표제를 보시면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는 이 시편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불렀던 노래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성전은 없었지만 성막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정확한 규격과 재료를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되고, 그리고 이 성막에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레위인들이 수종 들면서 광야 40년을 이동하는 가운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성막이 앞장서서 출발하고 성막이 머물면 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배치하는 그런 여정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성전에도, 다윗 성전은 없지만 이 다윗 시절에도 이 성막이 있었다, 해막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다윗의 시 가운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제 성막을 향하는 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그 말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다, 이동 성전이 있었다, 성막, 해막,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성막을 향하여 가자 할 때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일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는 이 발걸음은 기쁨에 찬 발걸음입니까? 마지못해 나온 발걸음입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가 오늘 교회 가는 날입니다, 그러면 또 벌써 주일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진 혹시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좀 쉬면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학교 가는 아이들을 엄마가 깨울 때마다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학교 갈 시간이라고 하면 모든 아이들이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5분만 더, 조금만 더, 머물고 싶어 하겠죠.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 그때 이렇게 꿀잠이 오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한 5분만 더 자면, 10분만 더 자면 하룻밤 잔 것 같은 통쾌함이 올 것 같은데 일어나야 되거든요. 안 일어나면 지각입니다. 깨우는 엄마의 소리에 조금만 더 하는 아이들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 항상 기대되는 발걸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나는 하나님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래, 이 날을 기다려서 지난 엿새 동안은 이 예배를 위해서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거야 라고 이런 기대감과 설렘을 갖고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예배,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교회의 평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는 길은 기쁨의 발걸음해야 된다, 즐거움의 발걸음해야 된다. 교회의 발걸음, 부담이 되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영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나는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가까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냥 걸어서 오면 됐습니다. 좀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를 타고 왔겠죠. 그러나 이 구약, 이 시대에, 이 다윗 시대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와는 좀 상황이 달랐다는 일단 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배경을 보시면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좀 표현은 좀 다른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명칭은 다르지만 이 3대 절기라는 것을 두고서 적어도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1년에 3번은 성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의무조항이었습니다. 이건 선택조항이 아니고 의무조항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날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 밖에 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지역이 꼭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은 예루살렘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서울만 생각해요. 광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전라도 하면 일단 광주를 생각하면 다른 지역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잘 안 느껴져요. 담양이 어디 있는지, 장성이 어디 있는지, 고흥이 어디 있는지, 완도가 어디 있는지, 진도가 어디 있는지 그들에게는 그 낯선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전라도는 광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주 외에도 많은 시군이 있고 읍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고도 여러분 유대 지역에도 많은 도시가 있고 많은 지역들이, 사람이 거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사마라 지역, 갈릴리 지역, 더 먼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나아갈 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우리처럼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길,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보름, 어떤 사람은 한 달길, 어떤 사람은 6개월, 더 먼 외국에 있다가 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여정들에서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옵니다. 그럼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걸어옵니다. 낙타를 타고 옵니다. 오가는 길에 음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그 음식만 준비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던 또 11조를 구별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그게 그냥 오는 길이 아니었어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준비 없이는 올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오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손을 멈춰야 됩니다. 직장도 쉬어야 됩니다. 하던 일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때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가야 되는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모든 물건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여행길이었지만, 부담이 되는 길이었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성벽에 오자마자 여러분 2절 3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너무 조밀하게 잘 짜여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리고 수도를 가게 되면 가장 번성하고 발달되고 각종 모든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보급되는 것이 수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울과 지방 그렇게 말하죠. 서울은 수도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입니다. 아무리 큰 도시도 지방은 지방입니다. 지방에 산다, 그럼 우리는 수도권에서, 수도에 있다, 서울에 있다.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이 있죠. 수도권에 산다, 좋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큰 도시, 그리고 잘 짜여진 도시, 각종 문화 혜택을 제일 먼저 받는 것,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수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이 그 당시 가장 잘 짜여진 도시였겠죠. 감탄할 만한 도시.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이 성벽이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그 성벽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집이고 하나는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함은 여호와의 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절에 이들에게 성전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막도 오직 하나였습니다. 둘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전 지역에서,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성전도 그때는 하나였고 성막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막에서,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하나의 성전으로 발전해 가지만 한 군데였습니다.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제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온 백성을 향하여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곳. 그래서 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다윗의 집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 궁궐을 말합니다. 왕이 있는 궁궐입니다. 가장 멋진 궁전이었겠죠. 화려한 건물이었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곳, 다윗집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그 성벽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이 두 중요한 집이 있는 곳,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 다윗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는 곳, 다윗의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 그래서 예루살렘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대한민국 수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6.25 때 아쉽게도 대한민국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유엔이 들어오고 우리는 서울을 수복하고, 아쉽지만 분단된 조국이나마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빨리 평화통일 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면 곧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를 읽어보시면 히스기야 시대에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유다 지역의 모든 도시가 망하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다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도 개념을 뛰어넘는 더 의미가 있었던 깊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이들이 구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평화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 샬롬입니다. 이들은 아주 간단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샬롬, 샬롬, 예루살렘. 이게 아주 여러분 요즘 요즘 이제 TV 이런 걸 보시면 성지순례도 보여주실 것이고 예루살렘 탐방 어떻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게 나오면 샬롬 예루살렘,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노래를 여러분 혹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 평화가 우리에게 1번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다, 참된 자유가 없다. 예루살렘 평화를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니까 모두가 부를 수 있는 쉬운 곡조를 가지고 샬롬 예루살렘을 함께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래를,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나라가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물론 예수 안 믿어도 나라가 평화를 누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아쉬운 전국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픈 전국을 잘 극복하고 전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 멋진 지도자를 주셔서 동서를 아우리고 남북을 아우리고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멋진 지도자, 온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로 세계 속으로 도약해 가는 한반도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정말 멋진 공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교회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게 됐을 때 그들에겐 진정한 형통,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고 예루살렘을 구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가 힘들면 성도의 마음이,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 교회의 평화는 성도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샬롬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샬롬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이 주인인 교회,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교회,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곳에 오기만 오면 세상에 힘들고 찌든 심령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평화입니다. 저들에게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없으면 나라도 없었습니다. 개인도 없었습니다. 형통이 물 건너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화가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성도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영국에서 2년 목사 재교육 과정을 마치고 들어올 때 저는 하나님께 비행기 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송가 그거 있죠?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 찬송가를 우리는 신학교 때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영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이 세우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요즘 우리 신학교에서는 금지곡이라 합니다. 신학생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부담으로 느낀다고 해서 금지곡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여러분 노예 목사님이 저에게 구례에 있는 작은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갔습니다. 주일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약 2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섬기고 제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간 그 길을 섬기면서 광주에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딱 내리면 저를 데려가고 제일 먼저 저를 데려온 집사님이 저보다 앞장서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앞장서고 몇 명이 따라오고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못 가게 막습니다. 그것이 항상 1번이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앞장서야 됩니다. 저보다 싸우라는데 저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먼저 예배당에 차서인 사람들은 게 싸우고 있는 교회, 나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 돼요. 반드시 예배당을 아니면 몫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 한 달간 예배 드려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앞장서야죠. 성경을 끼고 가는데 예배당 문을 가로막습니다. 못 들게 막습니다. 욕설이 나옵니다.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섬기다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싸우는 곳에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교회가 이래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있는 곳, 그리스도의 자비가 있는 곳,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진리의 표대만을 내서버리면, 자비와 긍휼을 상실해버리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절대 진리 앞에 나는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주님의 긍휼이 아니어도 주의 자비가 아니어도 설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진리 앞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시행됐기에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 기도를 합니까? 성도라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하나님,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족,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 뭘 약속했어요? 형통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가 먼저 회복되면 형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 회복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실행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긍휼과 공의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를 다 누린 듯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온들 하나님의 자비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벌레만 뜸어단 인생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이미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구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일본으로 내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이곳에는 모든 무리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형통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사모합니다. 샬롬 예루살렘.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들은 올라가면서 4절을 보십시오. 그 지파들이, 여기에는 지파들이 각각 여호와의 지파들 12지파를 말하겠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전례도로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잖아. 있지만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보십시오.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잘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유익하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익하다.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고 싶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잘되게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당신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복이에요. 부모의 영광이에요. 부모의 영광이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인 이 교회를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샬롬을 구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 더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샬롬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의 진정한 평화를 구합니다. 샬롬을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1번입니다. 내 신앙은 교회의 화목과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샬롬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평화를 구합니다. 교회의 샬롬을 구합니다. 그런 부족한 종은, 부족한 나는 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 교회의 샬롬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내가 할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샬롬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의 평화를 구하고 이 교회의 샬롬을 함께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진정한 샬롬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